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새해가 되기 전까지는 시편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잠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시편의 전체 구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시편은 제1권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1권에서 41권까지를 이제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오늘 이 41편에도 보게 되니까 진정한 복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같은 그 맥락으로 시작이 돼요. 이 히브리어의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편 1편과 41편에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 다윗이 설명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 시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시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인칭이라고 하죠. 그 인칭이 3인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이 회중들에게 혹은 뭐 여기 다윗 저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3인칭이 주어가 되고요.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그 회중 혹은 각 개인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2절까지는 1인칭, 주어가 나라는 개념으로 화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은 이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는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1편에서 41편까지의 이 최종 결론과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시를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사장이 선포하는 이 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참 특이한 시작이죠. 보통 성전에 올라오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이 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결핍의 상태, 우리가 결핍이 되면 물질의 결핍이 필요하면 뭐 돈이 필요하듯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결핍이 되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의 회복이나 상대방과의 대화나 혹은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심령의 결핍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가난이죠. 근데 여기 보살피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help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consider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잘 보고 용이 주도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그를 보살펴라, 이런 뜻이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의 마음과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도움받는 자의 편에서 도와라 라고 할 때 이 보살피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고 난 이후에는 생색내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 자, 이게 다 이 보살피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결론 때문에 그럽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요? 재앙의 날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삶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주님의 심장으로 잘 돌보았는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애썼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의 날에 반드시 나의 백성을 건지시겠다. 이게 참 축복 아닙니까? 2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축복의 내용을 제사장이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축복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병상에서 신음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사람들을 병상에서 붙드신다. 여기 붙드신다라는 단어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신다. 즉 우리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렇게 돕고 했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 개념입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바뀌고요. 개인의 상황을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본인의 상황을 잘 아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았어요. 이 병은 자신의 범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죠.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감추거나 그 죄를 서로 묵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가져가서 회개할 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배신자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릴 텐데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병에 걸린 것보다 지금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용하여 악담을 퍼붓는 수군수군대는 비방하는 이것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병을 들어서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중상모략하는 그런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이 더 아픈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예,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보세요. 병에 걸렸는데 저가 언제 죽나 보자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6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뒷담화를 한다는 얘기죠.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참 이것에 못 견디는 것이죠.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여러분 여기 악한 병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언어를 풀어보면 벨리알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단의 또 다른 상징이거든요. 상징적 언어인데 그러니까 저 병은 사단이 가져다 준 저주의 병이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악담을 퍼붓는 상황이에요. 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참 얼마나 이 다윗이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자, 심지어 더 깊은 배반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아주 가장 그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여기 표현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이 문장이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표현인데 이 말은 주인을 배반하여 주인을 거부하여 말이 뒷발질을 하여서 이 도망가려고 하는 배신에 쓰는 이 수거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 정황을 볼 때
다윗에게 이 배반했던 사람을 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뭘로 표현하냐면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여러분 다윗의 모사였던 누구죠? 아히도벨이 이 배반하였던 것을 이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아픈 가슴으로 이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 시편 41편 9절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실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가 뒷발질을 하고 배반하여 나갔던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람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부자였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거나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혹은 중병에 걸렸거나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보란듯이 주변의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은 그 답을 얻어갑니다. 자,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하오나, 자, 이 부분이 반전이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답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상황은 끝이죠. 내가 원수가 나에게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거 내가 못 참는데 주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 알았나이다라는 단어는 여러 번 강조했던 야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통하고 그의 사모한 가슴이 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감정이 교류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는 확신을 얻고 성전을 내려가는 듯한 마음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제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 같아요. 다시 한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찬송의 입술이죠. 여기 온전한 중에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온전한 중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 정직함,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것. 사단의 유혹으로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내 백성이 저 속에서 참됨으로 진실하고 정직한가를 주님이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 다윗이 이 온전한 중에 이 진실함, 정직함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지요?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의 담대함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그 온전한 중에 진실의 테스트, 정직의 테스트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씨를 붙드시고 온전한 장에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직과 진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 13절은 이 시편 41편의 결론이기보다는 시편 1편부터 41편 전체의 송영과도 같습니다. 13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고 아멘을 두 번 하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함께 불렀을 때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 회중이 함께 드릴 때만 쓰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마지막, 이 다윗이 마지막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송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을 함께 송축하며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2020년도에 있었고 또 2021년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중에 여호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새해를 맞이할 때 온 반석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축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월요일 시편 41편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결단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시편 42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